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그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뿌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쓰임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쓰임받죠.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식하지 않고 적당하게 듣고 그냥 지나가면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쓰임받기를 바라요. 꼭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 반대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적당히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교회 다니면 그거 안 다니는 거랑 똑같아. 왜? 그 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한테 내가 지옥 가라 그러면 간다고 하겠어요? 다 안 간다 그러겠죠? 4살짜리한테 얘기해도 안 간다 그래요. 기분 나빠해요. 조금 알아듣는 아이들은. 근데 생활하는 걸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생활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도 천국 가겠대. 누가 오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세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때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목사님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내가 정말 그 말 들을 걸 이렇게 한다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사탄의 쓰임 받지 않기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게 하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순종하는 건데 발전된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줘. 늘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자기 생활은 하나도 안 고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사람은 자기는 안 고치고 도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지. 안 듣고서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간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나마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건데 지금 예수님 영접한 것도 모르고 죄의 구원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서 그것도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쓰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알겠죠? 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의 활동은 예수님을 돕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에 여자들이 상당히 됐는데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소수이고요. 훨씬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12제자도 선택했고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어 병고침 받았던 그런 여자들 막달라 여자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안에 요한나 수산나라는 여자 다른 여자들도 함께 하는데 그들은 온전히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이러면 헌금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헌금 맡은 사람이? 응? 가룟 유다가 헌금께 맡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헌금도 주고 그랬을 거야. 좀 쓰라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했던 여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알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잘 못 섬기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러 와가지고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랑 똑같아.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나도 못 배우는 거랑 똑같아. 학교를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밑바닥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 머리가 돼야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축복해 준 것은 세계 어디 가서도 너희들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뒷발 뵙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돼야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섬기면 정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쌓여요. 자,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것도 11조 드리는 것도 다 하늘나라에 쌓여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여러분이 부모님이 주는 헌금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것이 자기에 들어오는 일단 자기 것이잖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오늘 헌금에 얼마? 이것은 자기 거 아니에요. 부모님 거예요. 자기가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자기 거 아니죠. 자기 것으로 섬겨야 돼요.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죠. 자기 소유로. 여러분이 들어온 거. 부모 용돈을 줬든 누가 어떤 돈을 줬든 간에 자기 소유가 됐잖아요 지금. 응? 그걸로 헌금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돈이 없으니까 헌금 좀 줘. 이러면 안 돼요. 헌금을 할 것은 미리 딱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를 써야죠. 다 쓰고 나서 돈 없는 거 가지고 헌금 못 한다고? 그럼 뭐 자기는 준비도 하나도 않고 뭐 그냥 달라고 줄 테니까 그냥 뭐 그렇게 막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야. 헌금의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것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걸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쭉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헌금을 넣는데 예수님이 딱 봤어요. 헌금께 들어오는데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도 헌금을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고요. 헌금께에다 넣었는데. 근데 한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2랩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옛날 돈은 1원짜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2원 좀 되는 거예요. 옛날 돈으로 2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100원도 넘어야 될 거야. 한 500원,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 한 1억 정도 넣는 사람이 있어. 돈을 계산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환산을. 그럼 누가 더 많이 넣었어요? 비교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2랩돈. 여자. 왜 그러냐면 그는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헌금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쌓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기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어떻게 한다? 주님을 섬겨라. 알겠죠? 그냥 그렇게 적당히 그거 갖다가 드리는 거 심부름하면 안 돼요. 아무 변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삶이 시작돼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준비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작은 것부터. 그럼 하나님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 향해 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부터 집에서 안 해갖고 온단 말이야. 그냥 헌금도 대충 이렇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돼. 그 시간만 지나면 돼. 뭐 학교 가서 여러분 뭐 시간만 지나면 돼요?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자기 본분이잖아, 그게. 성도의 본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서 성도의 본분을 살아라고 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알아들으면 큰일이야. 하라고는 것은 많고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 신앙이. 요구는 많고 우리에게 따뜻한 것은 없어. 나타내 주는 건 없어.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쭉 찾아보면은 5절에 씨 뿌리는 비유 나와서 무슨 밭이 나와요? 어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5절에. 응?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어디 속에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길가.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밭이 있어요. 밭이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식이 밭에 가면 이렇게 딱 밭을 갈고 뭐 거름을 주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 거름은 대장 위에다 뿌렸겠죠. 근데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밭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는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지나다니다가 밭 가운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밟아지니까 뭐가 돼? 길가가 되는 거야. 한 밭인데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씨앗이 땅 속에,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응?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위라는 말은 돌덩이가 있는 곳이야. 기간이 잘 안 됐어. 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더 개간이 안 된 것은 어디예요? 가시떨기. 가시떨기 맞지? 가시떨기가 많이 나온 곳에 있어. 가시덤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밭은 그나마 쓸모 있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는 떨어져. 그럼 이게 무엇이라고? 한 밭이란 말이야. 한 밭. 응?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길가밭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는 길가만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그것을 한 밭인데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길가 같은 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아주 밟혀버렸어.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허락해주는 밭은 농사짓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나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밭이라고 하면 밭은 고유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도 줬어. 그러니까 씨앗이 위에 뚱 떠 있으니까 흙에 안 들어가니까 새들이 와서 줘서 먹어버려도 씨가 없어져 버려요. 날 방법은 있어요? 씨가? 씨앗 자체가 없어졌는데 못 낳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그냥 갖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간 5절하고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하고 12절. 연결돼 있어. 해석이 돼 있으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엄청 방해하죠. 근데 이거 믿어서 구원 받겠어요? 이런 밭이 이렇게 길가처럼 돼갖고 밭이 아무나 돌아다니고 허락하면 안 돼요. 밭은 밭으로서 고유하게 보호되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도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마음도 어떤 사람을 짓밟고 완벽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냥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래요. 아무나 들어오게 다니면 안 된다니까. 밭이 막 돌아다니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어디서 태어나서 자라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네, 바위 위에 있다고 떨어졌습니다. 씨가. 그럼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그랬어요. 자, 바위에는 습기가 오랫동안 보존될까요? 못할까요? 흙이 깊어야 밑에까지 보존되어 있다가 흙이 연결되겠죠. 습기하고. 근데 바위가 딱 거기를 막고 있어. 그러면 바위 위에 있는 흙 위에만 습기가 있겠죠. 그러다가 바위를 넘어서게 되면 습기가 없겠죠. 자, 이런 심령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좋아하고 막 줄 것처럼 막 뛰고 다니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툭 쓰러져.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냐면 여러분 씨앗은 거기가 싹이 나고 아래는 뿌리가 뻗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뻗어야 올라가요. 그렇죠? 나무가 자라죠. 씨앗 자라죠. 뿌리가 뻗는데 방해를 드는 요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전부 다 이야기는 뿌리의 문제야. 뿌리가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쫙 뻗어 나가면 그 다음에 줄기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의 밭이 말씀을 받을 때에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무적으로 막아. 자기 마음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장애물이 있는 거야. 영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든지 응? 불신의 마음이 있든지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안 해.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데 조금 견디다가 환란이 오니까 쓰러져 버리는 것도 같은 거지. 왜 쓰러졌을까? 나무가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뿌리를 푹 뻗고 들어가야 어떤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막 쏟아지거나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뿌리를 뻗지 못하니까 바람만 좀 불어도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어지겠죠. 비가 세게 와도 얘는 못 견뎌. 뿌리가 약하니까. 이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나무한테는, 이 씨앗한테는. 그렇죠? 바로 시련이 오면 배반해버려요. 말씀을 믿어갈 수가 없어. 이거 아닌가 보네. 내가 잘못 믿었나 봐. 처음에는 기쁨하다가 자기도 불신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잘 몰라. 믿는 것에 대해서. 배반해버리니까. 그럼 무엇의 문제일까? 신앙은? 신앙이 뭐의 문제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찾아지는 게 문제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찾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지면 준비된 거야. 뿌리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잘 준비가 된 거죠. 이 마음이 안 찾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안 찾아지면 이 사람은 많은 씨를 뿌려놨어도 다 마귀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헛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쓰러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밭이 아니에요. 자, 7절 하고 14절 시작. 너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한국에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하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무엇이 기운을 막았다고 그래서 7절에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죠. 자,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 그렇죠? 말씀을 들었고 사는데 이 세상에 염려가 와. 그리고 재물이 와. 재물. 그리고 향락. 향락산업이 뭔지 알죠? 이게 인간이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적인 즐거움이야. 육체의 즐거움. 자, 그런 것이 뻗쳐 있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말씀을 받기는 받아서 사는데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 응? 이 세상에 염려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음이. 자, 이 세상의 염려를 바라보는 거야.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염려가 마음을 점령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장애 역할을 해줘. 그것이 가시야, 가시. 응? 그래서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오는데 그 자라오는 그 나무를 찔러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는 열매를 맺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그랬잖아요. 쭉정이만 맺어, 쭉정이만.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나와가지고 쭉정이만 맺은 거 봤어요? 나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요. 에이, 이놈은 이것도 망했네, 이 농사는. 어느 때는 상당히 잘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튼실하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아주 예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농사 잘 됐네, 그래요. 응? 어느 때 가보면 딱 보면 그냥 보여. 이게 파랬을 때, 올라와가지고 약간 파랬을 때 벼 같은 내용을 보면 거기도 그 속에 파란 것이 있을 때 잘 모르는데 열매를 맺어가면서 노란색으로 변해 가는데 걔는 안 변하고 하얗게 보여. 비었다는 거지, 그 속이. 그런 밭이, 그런 벼가 많으면 아, 올해 농사 망했네, 이래요. 빈 거예요, 빈 거. 응? 이렇게 올라왔어. 다 올라와가지고 뭔가 지금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비어 있다니까. 열매가. 이제 그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이 염려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자기가 짊어져. 아,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막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자기도 잘 할지 모르면서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뭐 세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셈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걸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문제까지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탁을 온전히 해드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벌써 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구하지 않는 그 자랑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 물질의 문제, 재물. 우리 청소년들은 용돈이나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더 많이 받아낼까? 대학교 들어가면 막
나쁜 말로 그 은어로 삥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은어, 속어 같은 거는 뭐죠? 책값이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되면 책값 5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 더 많이 얻어낼까? 그거 하겠죠? 그 마음에 거짓말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어른들을 얘기하는 재물의 문제예요. 가전.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쫓아가야 돼?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린이 잘 모르잖아요. 나이가 먹게 되면 재미없는 게 엄청 많아져요. 해도 그거 별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더 들어. 그럼 즐거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즐거운 것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옛날보다 더 센 것이 와야 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더 약한 것은 나이가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술을 중독이 되면 술을 더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응이 와. 그래서 술을 더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가는 거지, 이제 몸이. 그러니까 그 향락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영혼이 멸망당하는 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열매를 내놓다 보면 열매는 쭉정이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 8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결실했다. 여러분, 이 결실의 숫자는요,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쓴 말이죠. 꼭 100배만 나와야 되나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결실을 했다는 말도 원래 보면 결실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결실을 한다 그렇게는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이건 무한대로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이 말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렀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불러가지고 세웠는데 그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말씀만 가지고도. 그 씨앗 떨어져가지고 생명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고 반만 받는 게 아니고.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운 좋게 떨어진 것 같아. 더러는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꽉상 더러는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어디 떨어지면 좋겠어요? 밭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질문은. 여러분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농사를 하는 사람은 밭이 있는 목적을 알잖아요. 그냥 밭이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밭이 반드시 주인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밭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밭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열매를 안 맺는 밭. 이 세 가지 밭은 길가 바위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이것은 그렇게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 없이 다 회개하지 않는 밭이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좋은 땅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의 심령 안에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마련된 거예요. 그 심령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100%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좋은 땅이야. 그 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처럼 순종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데 동등된 위치에 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아버지 말씀이 이거 딱 듣기만 하면 예수님은 100%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땅은. 이 마음을 찾은 사람이 말씀. 자,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그는 뭐라고 그래요?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응? 청소년들이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 아니, 자기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와서 딴짓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씨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자, 그것이 어떤 땅에서 열매를 맺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앗이 좋은 땅에 있다. 그 말에 지금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지금 찾아졌어요.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찾아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지는 거야. 이 선한 것, 좋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씀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는 지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거나 믿음이 상승되어 있거나 내가 하나님 교회 가기가 재밌어. 그때는 지키고, 내가 힘들어. 믿음이 떨어졌어. 교회 가는 건 재미없어. 이때는 안 지키고, 이게 아니야. 언제나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것이 끊어지면 이제 말씀 지키다가 안 지키면 끝나는 거야, 그걸로. 아셨죠? 어느 순간에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바위밭이나 그걸 마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해 버렸어. 말씀을 지키다가. 그런 사람과 같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안 가면 결실은 없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로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는 듯.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실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 시간이 다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은 많은 사람처럼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찾아서 가져와 봐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지. 내가 다 읽고 있지만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고요.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생명 얻기가 힘들다는 말씀 많이 나오지만 어디 교회 성격이 쉽다고 써요? 어디 나와 있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구원시키고 예수님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찾아진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도 돌덩이처럼 마음이 있거나 불순종하는 마음. 지금도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제자의 조건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네 부모나 네 아내나 자녀를 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 왜?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버리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 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실패자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 듣는 건. 근데 실제 일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일이 당하면 그로 넘어가죠. 가족으로 치우치죠. 어떻게 가족을 떠나서 뭐 생활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 신앙을. 성경 말씀이 결정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있는 누구의 말, 누구의 의견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죠? 이 열매는 온전한 열매입니다. 열매. 자, 무엇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누구한테 심겨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지금 여기 많은 말은 전부 다 밭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성경이 다 하나가 됐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데 한 가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예수님처럼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열매 못 맺는 것은.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사람이 많을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 많을까요? 퍼센트만 따져도 이게 75%가 못 맺잖아요. 4분의 1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죠? 4개 중에 하나니까. 적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비유의 뜻을 부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은 비유로 한다고 했어요. 비유는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비유라면 파라볼이란 말이 곁에 두다는 뜻이에요. 잘 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걸 갖다가 이건 이런 얘기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비유야. 그게 파라볼이라는 뜻이야. 이해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죠? 그럼 이걸 보고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비유만 들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를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한 사람들은 다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만 알려줘. 그럼 못 알아듣겠죠. 왜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만 알아, 비유만. 진짜는 내용을 몰라. 이게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감춰지기 때문에. 비유의 내용도 잘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찾기가 엄청 어려워. 근데 찾은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거야. 찾은 사람 너무너무 쉬워. 하나님 나라가 지금 허락돼가지고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 근데 이걸 못 찾은 사람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응? 하나님 나라 허락받길 원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주일 준비. 헌금 준비도 중요한 거 아셨죠? 그냥 대충 갔다가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중심을. 거짓말이 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도 아는데. 그래서 준비를 잘하러 와라. 주일 준비 잘해와라. 토요일 날은 반드시 잠을 일찍 자고 주님이 한 날에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주일 지키는 것은 하루 종일 지켰어요. 밤까지. 지금은요 너무나 짧게 지켜요. 뭐예요 그게? 반쪽알이지.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는 걸 즐거워하세요. 온전한 걸 즐거워하십니다. 저는 청소년 때, 여러분처럼 청소년 때 교회 가가지고 청소년 예배가 있잖아요. 9시. 그 다음에 일부 예배가 있잖아요. 오전 예배 11시. 그 다음에 아동부 예배가 있잖아요. 2시 반. 그 다음에 밤 예배가 있잖아요. 7시 반. 이 시간을 온전히 지켰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 서로 형제처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던 시간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기뻤는지. 그 사랑하기가 끈끈해지면 교회가 참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때는 청소년들이 거의 80명, 100명 정도 모였어요. 왜? 그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도 재밌었고,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 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게 좀 부족한 상태지. 그걸 누가 만들어 가야 되냐?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청소년들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막 구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청소년들을 엄청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이게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자, 이렇게 다 들었으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겠죠? 응?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천국을 허락받는 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준비된 사람만 열매를 맺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